한국의 가수 조성모라는 분이 부른 가시나무새 가사를 잠시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끝에 아멘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런 노래일 겁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시인과 촌장은 주로 내적인 반성들 또 방황을 노래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리더였던 하덕규 가수가 그때 당시에 자신의 히트곡 가시나무, 저 노래를 만들게 된 동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만든 노래 가운데에 최초로 내 영혼으로 부른 노래이다. 가시나무의 경우 마음속에 있는 마음, 즉 속마음으로 작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덕규 교수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어떤 죄성 가운데서 생기는 영적 괴리감으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하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통회하면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를 흘리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갔고, 그 영감을 가지고 저 노래를 작곡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 노래를 부른 사람은 조성모라는 가수인데, 그 당시 부를 때는 불신자였었는데 이 노래를 부른 후에 결국 하덕규 씨가 나가는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작곡가 하덕규 씨는 지금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면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난주 말씀과 조금 겹치게 됩니다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아닌 또 하나의,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속에 더 이상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가사가 바로 저 가사입니다. 영어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룹 U2는 더블린에서 1976년에 조성된 아이리시 락 밴드인데, 현대 미국 교회들 중에서는 그들의 노래를 가사 그대로 바꾸지 않고 교회에서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원이라고 하는 노래는 이런 가사입니다. One love, one blood, one life.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One life with each other, sisters, brothers, one life.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은 형제 자매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We get to carry each other, carry each other,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매우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복잡한 것처럼 현대인인 우리들도 개인으로 볼 때도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우리 마음을 네 부분으로 나눌 때에 오픈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히든이 있고, 또 블라인드 영역이 있고, 마지막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복잡 다단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자신인 자,
이고가 있고 초자아인 슈퍼 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본능인 이드가 있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갈등과 복잡 다단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의 법을 따라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지배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14절, 15절 또 18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그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후에 사도 바울은 결국 오늘의 말씀 속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7장까지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속내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옮겨져 있는 오호라라고 하는 절규 어린 감탄사죠. 우리 삶의 경우에서 우리도 오호라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우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두 군데 정도만 오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는지 보면 먼저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호라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내가 아는 것은 네가 아주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오호라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같은 내용으로 오호라라고 하는 내용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오호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호라 나는 정말 죽게 되었구나. 이런 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모양인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흰색으로 된 것은 이렇게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의 모습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속 사람을 흰색으로 처리한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율법은 육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 속 사람에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율법도 선하고 믿음도 선한 것이지만 다만 작용하는 것이 율법은 우리의 썩을 육신에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 이제 이 부분은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 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육적인 죄를 통해서 결국 율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몸이 죽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죽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으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죄가 결국 우리의 육신도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도 죽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절망적인 부분이지만은 마지막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
의를 구원과 같은 표시로 저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 사람에, 죽게 된 속 사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오게 되는데, 그 구원이 결국 우리의 믿음, 신앙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속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결국 우리 속에 있던 죄가 밖으로 물러나게 되고 죄에서 해방받아서 결국 성결함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서 보여준 것이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으로 볼 때도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이런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왜 내가 원치 않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도 선한 행동이 아니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왜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 오면서 아마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기에 지금 저 사람이 핑계를 댄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런 일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인, 왜 도대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호라의 외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오호라라고 하는 이 외침은 먼저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그리고 깨닫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호라라고 내 자신을 고백해야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 하나도, 내 몸, 내 마음 하나도 도저히 추스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에 복부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웃나라인 제나라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복부제는 마을의 원님이었는데 명을 내려서 빨리 성문을 다 닫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하는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얼른 나가서 적들이 도착하기 전에 네 밭 할 것 없이 가서 자기 힘닿는 대로 추수하게 해. 그래서 이 1년 지은 곡식을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탄원을 했지만 원님 복부제는 끝까지 그 명을 거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다 그 곡식을 가져가는, 결국은 그렇지만 그 전쟁이 끝났고 복부제가 왕께 호출을 받았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백성들도 그렇게 원했는데 성문을 열고 적이 도착하기 전까지 얼른 가서 힘 닿는 대로 아무 밭에 나가서 곡식을 소출했으면, 추수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왜 적을 이롭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왕의 질문이었습니다. 원님 복부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마는 만일 백성들이 나가서 네 밭 가리지 않고 힘 있는 대로 어느 모든 곡식을 가져오는 그런 버릇이 한 번만 들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대가 와도 이 버릇을 고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부제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잠깐만 지름길을 가면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지름길이 편법이거나 불법이라면 그것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잠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가져온 그 불법이, 잠시 이용한 그 편법이 우리의 나머지 삶을 완전히 곁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시급하고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직하게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너무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전 책임자였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강사인 플로이드 맥클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좀 덜 늙어 보이게 하려고, 내가 아직도 젊은 것처럼 하려고 옷차림으로 용모로 바꾸는 것, 그 인간의 노력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속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오호라는 나를 죄로부터 끌어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바로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진 무엇으로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으로도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재력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그래서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오호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오호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고통의 어떤 부르짖음입니다. 간구의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속에서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사로 밑에서 세 번째 줄 싸워 혹은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저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작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말로는 싸워 이렇게 옮겼습니다만은 저 히라보 단어에서 영어 strategy, 전략이 나왔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은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약해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 사람을 넘어뜨릴 것인가,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 예배자의 모습으로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우리의 속을 영적인 안경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이 많은 갈등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으니까 하나에만 집중하겠죠. 집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저에게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좀 흐트러 드릴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설교자의 목회자인 제임스 보이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맞서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세 가지 방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세 가지의 첫 번째는 포뮬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을 말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고 괴로운 거 싫어하고 힘든 거 회피하면서 승리할 만한 쉬운 것을 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내용이 복잡한 성경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나는 왜 이럴까 오호라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신앙서적을 통해서 읽으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제임스 보이스는 고발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는, 무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성을 발견하는 이거보다는 때로는 가벼운 세미나에 참석해서 우스갯소리도 들어가면서 칭찬도 들어가면서 하는 이런 식의 다른 포뮬라 신앙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는 새로운 체험입니다. New Experience라고 그는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격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또 어떤 열성적인 어떤 컬트 같은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방언을 체험하고 뭔가를 보았네 드러내 하는 그런 쪽에 몰입하면서 그 다른 방법의 방향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임스 보이스가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회피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Avoidance죠. 회피는 그는 그 책에서 이것은 매우 미국적인 방법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그분이 영어권이 아니고 다른 나라 문화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썼으면 글쎄 인종차별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미국 문화에서 사역했었고 말하면서 이 avoidance는, 회피는 매우 미국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회피하니까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맞서 싸우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젠틀한 모습으로 잠시 회피한다고 하는 거지. 어디로 회피하는가? TV로, 오락으로, 영화로, 이런 쪽으로 회피하면서 죄와 맞서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설교자들 중에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말하려고 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사실 죄와 맞서서 평생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뒷부분에 오면서 아주 적나라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아직 사도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사도 바울은 대사도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24절, 25절에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고백합니다. 마치 하기 어려운 일, 자녀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빠는 훨씬 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인 우리는 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부모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잘못된 오해의 부분들을 우리는 거둬들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라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으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을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를 감싸고 있는 이 많은 죄성들을, 죄의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